로마서 9장 14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이기에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따라 그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합니다. 큰 범위에서 보면 다 하나님의 주권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선택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하나님은 자유롭게 자기의 일들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혈통상 이스라엘 사람이란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적인 자녀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참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자녀를 찾아서 그들을 끊임없이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유대인들,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처음에 선택하셨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린 카드로 선택하셨는가? 더 나아가 우리를 버린 카드로 선택하셨다면 우리가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누가 선택을 하신 하나님이 불의한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조금 난해한 성경 구절입니다. 선택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꼭 나오는 것은, 그러면 선택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선택받아 버린 카드든 쓰임받는 카드든 간에 어떤 사람도 이들은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들에겐 잘못이 있다 없다?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렇게 선택하신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러한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들고 있는 예가 두 가지 예가 있는, 하나는 시내산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지요. 올라갔는데 너무 더디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은 구말리고, 그리고 모세는 보이지 않자 누구를? 아론을 꼬드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 여기까지고 이제는 새로운 능한 애굽의 신, 금송아지 신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제시하게 되지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다 쓸어 엎으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지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동자를 처형을 하고 나머지 사람은 다시 가나안 길을 향해서 행군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하였지만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마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로 들은 게 바로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기 때문에 귀한 그릇을 만들든 아니면 약간 덜 귀한 그릇을 만들든 그것은 누구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그릇이 토기장의 앞에 왜 나를 이따위로 만들었냐고 따지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오늘 조금 본문의 내용을 좀 포괄적으로 해서 이 본문을 좀 이해하는 각도를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주권은 주인된 권리, 통치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은 임의로운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분 내키는 대로, 바람 가는 대로, 감정 쏠리는 대로 임의롭게 자기의 힘을 발휘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분의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주권에는 항상 목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따라해 볼까요? 구원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구원을 위해서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을 향해서도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주권을 언제 어느 목적을 쓰신다고요? 구원을 위해서. 또 한 가지 기회를 주었음에도 그 기회를 붙잡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행사하십니다. 구원과 심판. 그런데 이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주권을 행사하시느냐 하면 긍휼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느냐. 16절 끝에 보면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는데 그 구원을 위해서 행사하실 때에 그의 주권의 속성은 뭐냐?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긍휼. 하나님은 긍휼의 속성을 가지고 구원을 위해서 주권을 행사하신다. 이 구원, 긍휼은 뭐냐 하면 은혜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자격이 미달된 자에게 베푸는 것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식당에 갔습니다. 된장찌개를 시켜 먹었어요. 그런데 된장찌개를 시켜 먹고 5,000원 값을 지불하고 나왔습니다. 지불하고 나왔어요. 자기 돈을 지불하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주인한테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나요? 뭐라고 그러죠? 내 돈 내고 내가 먹었는데 무슨 긍휼이야 그러잖아요. 5,000원이라고 하는 자격이 있는 자는 식당 가서 음식을 사 먹을 때 거기에는 긍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여러분들이 너무 없어요. 끼니를 먹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죽자 살자 아니면 말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양권사님이 하는 식당에 갔어요. 다 갔는데 다
권사님이 저분 얼굴 보니까 피골이 상접해 있고 뭔가 못 먹은 자국이 여실히 나타납니다. 보니까 행색이 초라하고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밥을 줬어요. 그러면 밥을 얻어먹은 사람은 주인에게 긍휼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그게 긍휼이라는 것이 조건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되지만 무엇인가 좋은 것을 받을 때 우리는 긍휼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긍휼을 베푸시는데 누구에게? 조건 없는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에 충분히 의롭지 않은 자에게, 또한 구원을 받기에 충분히 선하지 않은 자에게, 구원을 받기에 충분히 옳지 않은 자에게, 구원을 받기에 충분히 너무 이기적인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주권을 베푸시는데 긍휼의 속성을 가지고 주권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긍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조건이 안 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의 조건에 늘 미달되어서 죄값으로 사망 권세를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게, 그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원관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나요? 또 예수님 더 나아가서 율법, 표면적인 율법뿐만 아니라 마음으로까지 너희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다 마음으로 지킬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라도 안 지키면 율법을 다 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조건에 빗대우면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긍휼의 속성을 갖고 주권적으로 행사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주권을 향해서 긍휼을 임의로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긍휼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애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17절에 나와 있는 바로라고는 예를 들면서 바로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용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만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분이 아니라 또 하나의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부분이 있는 게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 하나님은 심판을 위하여 심판을 하시려고 때로는 완악한 자가 완악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허락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완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두는 거 이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참 부담이 많이 되지요.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또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키우고 싶고 바르게 키우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럴 때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하지요? 그냥 내비두잖아요. 내비두는 게 심판 아니겠습니까? 내비두는 게 심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심판을 위해서도 주권을 갖고 행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주권, 심판을 향해 하시는 주권이 뭐라고요? 그냥 두는 거예요. 두는 거. 예수 믿지 않아도 잘 사는 거 그냥 두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 바로 하지 않아 그냥 두는 게 다 하나님이 심판을 향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자유지만 하나님이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향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바로를 사용하시는 말미암아 바로의 왕됨과
바로의 그 완악함과 바로의 그 강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사용하셨다고요? 17절에 나와 있지요. 17절에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바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한 바로를 심판의 도구로 주권적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는 나쁜 사람 있지요? 이완용.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씨 중에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나쁜 사람이잖아요. 또 나쁜 사람 있죠. 김정일. 나쁜 사람, 김일성. 나쁜 사람은 기억되잖아요. 또 잘 모르지만 히틀러.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셨다고요? 후세 대대로 이렇게 살면 세상 망한다. 사람 망친다. 안 좋은 케이스로 그들을 주권적으로 강하게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이 오늘날도 출애굽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바로를 강하게 강팍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주권적으로 일하시는데 악한 자에게도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때로는 악한 자를 강하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악한 자를 길게도 쓰십니다. 왜요? 심판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또 많은 후세의 신앙인들에게 경고를 보내시려고 하나님은 악한 자를 들어서 주권적으로 악한 자를 성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케이스로 기억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그 권사님 때문에 참 우리 가정이 행복했어. 야, 그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 늘 기뻤어. 하나님은요, 주권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물론 그 주권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하는 일에 긍휼하심으로 주권을 베푸시고 때로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을 위하여 완악한 자를 들어 사용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완악한 자를 들어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입장에서 왜 누구는 완악한 자로 쓰시고 누구는 긍휼을 베푸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함부로 물을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은 신비라는 것입니다. 왜? 창조주의 그 마음을 피조물 우리가 다 이해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다가 보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나보다 못한 저 사람은 평탄할까? 참 힘들 때 많잖아요. 부모 중에서도 나는 바르게 산다고 하는데 왜 자신이 저렇게 속색일까? 그런 부부도 많아요. 또 어떤 부부는 부모가 좀 너무 쉬운 부모가 있습니다. 근데 자식을 보면 잘 돼요. 왜? 저 부모 내가 난 것 같은데 저 자식은 잘 될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그거는 창조주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은 다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주권 속에는 심판과 함께 긍휼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음을 알고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많이 얘기해봤자 저도 헷갈리고 듣는 여러분도 헷갈리실 거예요. 이건 뭐 더 이상 설명을 구절절히 할까 하다가 그거 하면 더 전체 주제를 놓치는 것 같고 주권을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큰 틀에서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악한 자에게는 심판의 주권이 있다면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주권이 있습니다. 아멘이지요? 하나님 자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기에 자격이 안 되고 복을 받기에 자격이 안 되고 또 내가 삶의 낙을 누리기에 자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의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이지요? 자격이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든지 임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긍휼의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아멘이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자격이 미달된 나에게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 모르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는 긍휼이 있다, 구원이 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동의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삶의 아픔이 있거든,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주권이 있다. 삶의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주권이 있다. 특별히 믿는 자의 하나님의 주권은 긍휼과 구원입니다. 아멘이죠? 믿지 않는 자의 주권은 심판이라면 믿는 자의 하나님의 주권은 긍휼하심입니다.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자 하는 긍휼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의 주권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날 순종이 참 어려워요. 순종이 제사보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순종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참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에 제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나의 죽음을 내가 매 순간마다 경험할까?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 못 박았다고 했는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함께 죽었다고 했는데 내 안에 아직도 내가 너무나 많이 살아있어요. 때로는 그 살아있는 자아가 정죄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근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욕심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나의 죽음을 내가 경험하고 내 안에 내 삶, 내 목회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까? 저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목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목회와 그러한 삶을 경험할 수 있을까? 답은요,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만큼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순종하는 만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에도 순종해야 물질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헌신에도 주님을 순종해야 그보다 더 좋은 거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14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그 주변 아람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늘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지요. 그런데 그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아람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종이. 근데 보니까 자기 주인이 나아만인데 문둥병자입니다. 지혜가 있고 그리고 용맹한 장수지만 질병 때문에 너무 불쌍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 대놓고 있다 그러면 돼요, 그래. 부러워하는 그 사람 다 있지요? 저 자식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저분만큼 됐으면, 그러한 다 있잖아요. 그건 자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 안에도 문둥병 다 있어요. 다. 그 사람이 또 역으로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그것이 다 있어요. 아멘이에요? 다 있어요. 사람은 내가 부러워할 게 있다면 누군가가 나를 보고 나의 모습 부러워할 게 다 있는 거예요. 인생은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거. 나만이 문둥병으로 고생을 보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우리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가면 우리 주인이 나을 텐데, 그런 말을 이제 흘리고 다닌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나만이 듣고 이제 엘리사의 집에 갔는데 이 엘리사라 이스라엘이 또 오해를 한 거예요. 이놈들이 빌미를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긴장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를 만나서 이 문둥병 나아만이
좀 고침받기 원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쳐다보지도 않고 종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죠?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몇 번? 씻어라. 나아만이 기분 나쁘지요. 이거 뭐 힘도 없는 나라에 한 무명한 사람한테 대아람 제국의 아람 국가의 2인자가 그의 말을 말 같지 않은 말을 들어야 돼. 얼마나 기분이 나빴습니까? 또 자존심이 상했어요. 옳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입을 이만큼 내밀고 집으로 갈까 하다가 측근이 좋아요. 잘 꼬시지요. 속상해도 한번 말 들어보세요. 믿자 본전 아닙니까?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순종합시다. 아멘이에요. 순종하다 본전 찾으면 땡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 안 하고 본전도 못 찾는 인생 되지 마시고. 나만 그 말 듣고 입은 나왔지만 요단강에 몸을 씻는 건데 아니나 뵌걸 자기 마음대로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아요. 더 승질이 났겠죠. 여러분 순종할 때 승질 안 날 수 없어요. 순종할 때 다 자아 혈기가 나와요.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인가? 대기는 개콧구녕이 돼. 갈등이 막 나타나요. 그러면서 하는 게 순종이에요. 누구나 순종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기분 좋게 하는 순종 많잖아요. 승질 나도 순종하세요. 7번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아만의 살이 누구의 살같이 됐다고요? 누구의 살같이? 은유리 살같이 됐다는 거예요. 은유리 살같이. 다른 건 안 들려. 그건 잘 들리시겠죠? 나만의 피부가 은유리 피부같이 깨끗해진 거예요. 나만이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은 안 돼. 그 순종의 과정은 자존심 상했습니다. 성질 났어요. 그리고 마음에는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할 때에 나아만은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있나요? 하나님과 서원했는데 지키지 못하는 일이 있나요? 아니면 연초에 하기로 마음먹은 일이 있나요? 그러면 승질이 나고 여건이 안 따라주어도 여러분 순종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놀라운 귀한 그릇으로 우리를 오랫동안 쓰실 줄 믿습니다.